그리고 수요 경배 찬양팀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8장 말씀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들을 해상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이자,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 그 40년의 광야 여정을 들여다봐도 당연히 징계인데,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행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소개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 그리고 순종. 은혜를 해상하면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보면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맹세한 땅, 가나안 땅,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성도들은 누구나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들 가운데 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때, 이스라엘 처음 출애굽했을 때에는 아주 크게 기뻐했지요. 10가지 재앙 중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갔던 이 사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기쁨이 넘쳤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 소망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오히려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과 같은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증거가 있습니까?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귀한 증거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단순히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징계와 같은 이 광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의 징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했던 기간만 해도 38년이나 되는 시간들이 걸렸던 거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방랑 기간을 무의미하다, 절망적인 시간이었다라고만 할 수 없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징계받는 이 광야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선한 계획 속에 있는가?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처럼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노래와 시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길로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목적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낮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는 거지요. 너를 낮추시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 수시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하나님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결국 1, 2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주 너무나도 이 교만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취할 자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는 겸손이라는 거지요. 이 당연한 자세 속에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어지는 방법이 되기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의 엄청난 차이점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겸손함이 녹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날마다 읽게 되어지고 또 날마다 말씀 따라 또 성경 필사,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런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떡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 이상으로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람은 단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육과 영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혼도 굶주리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영혼이 굶주리는 것, 육신이 굶주리는 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보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안내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단톡방에 매일매일 그날 눈으로 귀로 읽어야 할 말씀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의 양식, 우리 육신이 굶주리면 배고파서 막 양식을 찾게 되어지는데 영혼은 굶주려도 양식을 찾지를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때에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 살펴서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도록 육의 양식, 영의 양식.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별로 받고 싶지 않는 거지요. 범죄했을 때 무서운 징계보다는 가벼운 꾸지람 정도 듣고 싶고, 또 심지어는 그 사소한 꾸지람조차도 듣고 싶지 않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했을 때까지 징계하지 않고 칭찬을 하고 꾸지람 대신 격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죄 범한 사람을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징계를 하겠습니까? 징계한다는 것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된 징계는 정말 내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장래가 어찌 됐든지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징계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사랑의 또 다른 면이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징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매를 맞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볼 때 자신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지만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심정, 그 심정이 우리 성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오히려 징계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징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징계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징계받는 사람의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징계받아야지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한다는 거지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고 풍족한 땅입니까? 말만 들어도 풍족함과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처럼 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땅인데 이 가나안 땅 주변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주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아름답고 물이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땅인데 그 주변 땅은 거친 광야고 사막이고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은 아주 대조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교회는 강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아름답고 풍성한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된다. 비록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로와 생명 양식에 줄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서 교회가 강야를 충분히 적시는 아름다운 샘처럼.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로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강야와 같은 곳에서 아름답고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질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도록 연단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의 길로도 인도한다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시련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해져가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것이 징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기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길이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게 되어진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